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서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하세요.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을 또 교회 삼고 함께 모여서 가정별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가정마다 오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영상 예배를 또 준비해 주시는 우리 이병옥 안수 집사님 참 감사를 드리고, 매주 우리 홈페이지에 설교 영상을 또 올려주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특별히 영상 예배로 해주시니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적에 다른 어려움 같으면은 다 교회에 모이게 힘을 쓰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은 전염병 문제잖아요. 감염의 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또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또 더 지혜로운 모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참 주일 예배를 쉬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은, 그러나 일단 모든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지역사회의 교회가 근심이 되면 안 되고, 또 하나님도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 위험 속에 기어이 와서 예배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가지고 참 그 도피 생활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기서 지어서 부른 그런 시죠. 그 시를 이제 나중에 고라 자손들이 수집해 가지고 모아놓은 그런 시입니다. 그동안 참 다윗은 30여 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참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지 않겠어요? 왕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반란을 피해서 쫓겨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처지를 다윗은 이제 목마른 샀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목마른 샀습니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 사슴이 참 보면은 약한 짐승이죠. 그래서 싸나운 짐승들한테 쫓겨다닐 수도 있고 사냥꾼에게 쫓겨다닐 수도 있고 큰 산불을 만나거나 가뭄을 만나거나 그러다 보면은 사슴이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죽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도 물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어려운 처지 속에 그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고 목말라서 죽어가는 그 모습에 지금 자기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사슴이 목이 마르면은 이제는 쓰러져 가지고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본능적으로 막 앞발로 땅을 판다 그러죠. 거기 이제 물을 찾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물을 찾지 못하면은 그렇게 죽게 되고 마는데, 그 모습에다가 다윗은 지금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도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반란을 만나서 쫓겨가면서 제일 가슴 아파했던 게 뭔가, 그가 참 왕이 있을 적에 그 누렸던 부귀영화, 왕으로서 권세, 참 호의호식하고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참 그렇게 빛나는 자리에 있었던 그걸 잃어버린 걸 안타까워했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제일 안타까워했고 또 빨리 회복하고 싶어 했던 것은 예배의 기쁨입니다. 예배의 기쁨.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시간을 내가 빨리 회복하길 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쫓겨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참 내가 늘 예배 드리던 그 자리에서 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 빨리 속히 회복되어서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받는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읽어볼까요? 4절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다윗이 마음이 상했다. 참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괴로웠는데 왜 힘들고 괴로웠냐? 왜 마음이 상했냐? 참 그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부귀영화 잃어버리고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에게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렸었는데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그 무리들을 다 내가 인도해가지고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찬양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서 그렇게 같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했었는데, 이제 내가 지금 반역을 만나 쫓겨나고 보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게 다윗은 제일 마음이 상하고 아팠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 자리에 다시 서게 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윗이 사모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평가를 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다윗이 생기기도 잘생겼고 여러 가지 참 좋은 장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잊지 마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빨리 속히 이런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하면은 귀한 줄 모르잖아요. 흔하면 우리가 늘 이제 주일날 뭐 교회 모여서 예배 드렸죠. 아무 뭐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도 없고 뭐 그 예배도 못 드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내 사정이나 생겨서 못하면 못했지. 이런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예배 못 드리는 경우는 참 저도 처음 겪어보는데, 흔하면은 귀한 줄 몰라요. 늘 그냥 주일이면 의뢰 예배 드리고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기회에 참 예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좋은 계기로 삼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마스크 전에는 귀한 줄도 몰랐잖아요. 늘 흔하니까. 뭐 마스크 1년가에 우리가 뭐 한 번이나 쓸 일이 있습니까? 귀한 줄 모르고 다 지냈는데 요즘은 마스크 구하기가 얼마나 귀한지 이제야 참 또 그 귀한 것을 알고, 뭐 500원, 600원 하던 것이 뭐 5,000원도 가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옛날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여자들이 많이 따랐는데 요즘은 마스크 많이 들고 있으면 여자들이 따라온다. 이게 능력의 척도입니다. 이럴 때 마스크 잘 구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마스크가 참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또 귀하게 보이는 거지. 늘 예배 드릴 적에는 그냥 뭐 주일이다, 의뢰이 그냥 예배 드린다, 시간 됐으니까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야,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었던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속히 이 전염병이 다 물러가고 마음껏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다윗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 참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게 은혜가 들어오는 그 앞문 역할을 해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문이 있잖아요. 문이. 그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앞문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 천국은 참 누구의 것이라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 천국의 복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해서 막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에게 또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냐?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시편 19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꿀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사람, 더 달게 여기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똑같이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 말은 그만큼 사모하는 거지. 사모하니까 부르짖잖아요. 그렇게 사모하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내가 응답해 주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런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이 쓰임받냐? 똑같이 써도 어떤 사람이 쓰임받냐? 재주가 많아서만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어서만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쓰임받냐? 사모하는 사람. 디모데전서 3장 1절 밉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면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랬어요. 교회에 쓰임받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도 본인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참 쓰임받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를 감당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죠. 그래가지고 참 보면은 우리 성도들도 보면 주일날 보면은 성가대하랴, 또 주방에서 봉사하랴, 주중에 청소하랴, 참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수고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안내를 보고 방송일을 보고 또 재정부에서 쓰고 차량으로 또 수고하시고 여러 가지 교사로 수고하시고 참 너무너무 애쓰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걸 꾸준히 해나가는 거는 참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일주일 내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살다가 또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봉사하고 하고 하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 이번에 참 여러 가지 또 몇 주 이렇게 또 쉬면서 한편 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교회 봉사하느라고 너무너무 애 많이 쓰셨는데 하나님이 또 이 기간 잠깐 또 쉬어서 할 수 있도록 또 시간도 주시나 보다. 저는 한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애들 많이 쓰시고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 많으시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한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또 봉사하는 것, 쓰임받는 것, 헌신하는 것도 이게 억지로는 못 시키죠. 본인이 가장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전국의 영원한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천국을 가는 것도 사모하는 사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사모하는 사람, 기도응답 받는 것도 사모하는 사람, 쓰임 받는 것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모든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안문이다. 은혜 안문이 활짝 열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90장에도 나의 놀라운 꿈 정령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참 지금 내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다. 그 말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입니다. 장차 큰 은혜 주실 사람은 지금 내 마음속에 사모함을 주는 거예요. 사모함을 주고 은혜에 들어오는 안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래 다윗처럼 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 기간 동안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참 그렇게 이제는 망명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월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그러니 다윗이 참 도망갈 적에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쉽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 그 말이 다윗의 마음속에 칼처럼 찔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어. 내가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흐르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할 정도로 다윗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낙심되고 또 참 보면은 실망스럽고 또 한없이 불안하죠. 야,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에 참 젊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고생할 적에는 젊을 때니까 뭐 견딜만 하지만 이제 나이 60이 되어지고 왕으로 30년 있다가 다른 것 다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참 다윗이 낙심도 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었겠죠. 그때 다윗은 그 불안한 마음, 낙심된 마음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 시편 41편 5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다윗의 상황을 생각하시고 또 각자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5절에서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에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지요. 11절 믿음으로 나의 자신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낙심하지도 말고 불안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참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참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속에 다윗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는 있잖아요.
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넘어진다고 계속 거기에 쓰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빨리 일어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툭툭 털어버리고 또 갈 길 가야 돼요. 갈 길 가야 돼요. 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저도 주의 종이지만 그럴 때가 많거든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예 엎드러지진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예 엎드러지진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참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고 권면해 주고 그 말 듣고 내가 이제 힘입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 참 좋아지고 달라져서 그게 또 힘으로 내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떤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요 누가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요 딱 나 혼자 넘어져 있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냐? 그때는 내 자신이 나를 일으켜야 돼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냐?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나를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큰 복이죠. 어떤 환경이 좋아져 갖고 또 힘이 나서 힘이 날 때가 있잖아요. 환경이 좋아지면. 그래서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전혀 뭐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나를 일으켜 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에 그러면 아예 그냥 엎드려져 계속 있어야 될 거냐? 그럴 적에는 자기 자신에게라도 스스로라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우리를 일으키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 있는 사람은 셀프 토크를 잘해야 된다. 셀프 토크를 잘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적에는 1분에 150마리 정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 자신과 대화할 때는 1분에 1000마리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말로 하는 거니까 이게 내 생각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와야 되니까 좀 느려지잖아요. 이게 아무쪼록. 근데 내 자신에 대한 셀프 토크, 내 스스로 하는 거는 내 생각 속에서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1000마리도 더 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참 위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셀프 토크,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난 오히려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워주는, 그래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이에요. 어릴 적에는 걸음마 배울 때 뒤뚱뒤뚱 걸어다니다가 넘어지면 엄마가 일으켜줘야 돼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크면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창피해 생각하고. 자기가 그냥 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가잖아요. 성숙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약할 적에는 누군가 내 어려운 걸 알아주길 원하고, 누군가 나에게 말에 한말 따뜻하게 해주길 원하고, 사람에게 관심 받길 원하고, 또 그렇게 안 해주면 서운해도 하고 섭섭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지만 성숙한 믿음은
그 필요 없어요. 성숙한 믿음은 내 스스로가 셀프토크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난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성숙한 믿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하지만 또 하나님 얼굴 바라보니까 또 새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보기만 해도 참 기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또 보기만 해도 괜히 짜증나는 사람도 있죠. 보기만 해도 괜히 밥맛이 없어진 사람. 옆에 지금 누가 앉아있는가 하면 옆에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어떤 얼굴인가. 다 보면 힘이 나는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계신 분은 거울 한번 봐보세요. 내 얼굴. 어떤 얼굴인가. 그러면 사람도 얼굴만 봐도 힘이 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하나님. 사람도 보기만 해도 힘이 나고 마음이 기쁘고 참 좋고 행복한 그런 얼굴이 있는데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라.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나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이야기하고 스스로 힘을 얻고 또 스스로 일어나서 또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한 20여일가량 주중 예배는 또 드릴 수가 없잖아요. 주중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새벽에 오셔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위로받고 또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위로받고 하는 그런 시간들 많이 가지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하냐 불안해하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자기 믿음을 세워가야 돼요. 너 왜 낙심하고 있냐? 너 왜 불안해하고 있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기만 해도 힘이 나고 보기만 해도 기쁨이 오고 보기만 해도 행복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그런 놀라운 은혜 사건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낙심하던 중에 어찌 보면 이제 몸부림친 거죠. 내가 낙심하지 않아야겠다. 불안해하지 않아야겠다. 어떻게 보면 몸부림 그 낙심에서 불안해서 벗어나서 어떻게든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찾으려고 일어나려고 몸부림 치는 거잖아요. 몸부림 치는 모습까지 42편에 잘 나와 있고 이제 그 몸부림 차서 마침내 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다윗의 모습도 43편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43편 우리 시편 43편 이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43편 이어서 있습니다. 시편 43편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42편에 내 영혼아 어찌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42편 할 적만 해도 이제는 낙심하고 불안한 데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일어나 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거지. 그런데 마침내 벗어났어요. 벗어나가지고 일어났습니다. 43편에 내 영혼은 어찌해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어조는 완전히 달라진 어조입니다. 몸부림치는 어조에서 승리의 어조는 승리의 어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며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막 승리의 외침을 외치는 거죠. 그래서 42편에서는 일어나기 위한 몸부림, 그러나 43편에서는 일어나서 이제 마침내 승리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구절은 똑같지만 내용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제 말 단어는 똑같지만은 어조가 틀린 거죠. 어조가 틀린. 앞에는 몸부림쳤지만 나중에는 일어나서 승리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백성들이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다 물러가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예배를 사모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소망을 얻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럴 때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이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치료를 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노력은 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면은 모든 어려움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신 귀한 종들 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설교 말씀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그래요. 더 길게 하면 우리 이병호 간수 집사님이 다 편집해 버릴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고. 그러나 아무튼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청년들, 또 우리 교육부서의 아이들, 특별히 참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참 이렇게 주일이면 와가지고 서로 또 인사하고 안기고 하던 모습이 또 생각나는데 아무쪼록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속히 함께 모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더 은혜 충만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 모든 전염병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새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